안녕하세요. 승리한 사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는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증거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고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의 증언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자라고 이끌어을 받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약의 예언을 모두 성취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또 지금 마지막 고난 주간에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증언하고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은 더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를 미리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 1절로 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림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근심과 걱정에 쌓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미움을 당했냐면 가장 아픈 두 가지의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시민권과 교제권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아예 우리 소속으로 들여오질 않는 거예요. 이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부모들도 자기 자식들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자녀된 자가 자기 부모님의 장례식장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그리고 모든 거래가 끊어짐으로써 경제권과 사회권과 종교권을,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방령이에요. 추방하지 않고도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는 자, 즉 너희들이 죽는 것까지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할 거예요. 근데 더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출교시키고 너희들을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출교를 시키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정확한 예에 부합되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이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뒀어요. 그것은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정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했던 그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연병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없애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몰라서 한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건 맞아. 그런데 내가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신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왔는데 저주받아서 죽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찾아올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찾아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뒤집어진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몰랐던 거예요. 구원의 계획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정말 놀라운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는, 그 전에 직면하게 되는 더 험악한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이 우리를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추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이 살인까지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아래에서 죽으셨어요.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백성이 자유함을 얻는 거, 모든 백성이 사는 거, 이들이 생각했던 그거잖아요. 그가 선한 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인 판단과 논리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적인 아집과 정치적인 타협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즉 무지하신 분이 죄 중에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이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제국을 위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모르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먼저 얘기했던 것입니다.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며, 그래서 너희들이 출교를 당할 때나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이 실족하지 말고 내가 한 말을 기억하여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있고 이미 승리하였으니 너희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이 좌절할 때나 힘들었을 때 그들을 세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젠 어떤 일이 생기냐면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간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5절 후반절과 6절 말씀에서 제자들의 반대되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강하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계속해서 앞서도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간다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러지 말라 그러고 도마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즉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 능력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이 오히려 중요해요. 왜? 이것은 우리의 승리의 선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정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지역적인, 이 공간적인,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하신 초월적인 역사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중보, 그리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 이것을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올라가시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더러 어디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왜 자꾸 가신다 그래? 안 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니, 아니 가시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루려는 뜻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가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묻기를 두려워하고 근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 모를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다. 왜 유익하니는 앞에서 살펴봤던 그 세 가지입니다. 승리의 선언이다, 중보다, 그리고 더 초월적인 성령의 은혜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너희들이 보혜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미 성취하신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사와를 통해서 이것은 이미 완성되었고, 더 풍성하신 은혜의 적용을 이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실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게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확고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즉 이 승리의 역사 안에서 세상을 이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보여주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죄에 대하여라 하면은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역사 안에서 너희들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그 역사, 구속의 은혜를 거역했던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리고 나서 의에 대하여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너희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시고 공의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무엇이 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악의 세력, 모든 악한 세력, 그들은 이미 심판받았고 마지막에 있을 심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알고, 구속의 능력과 승리를 알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성도들은 핍박하는 자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핍박하게 되나요? 앞서 출교하고 죽이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나요? 이것이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나 하나님 열심히 섬겨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이 예수쟁이들을 출교시키고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열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가장 의로운 거야 라고 자기를 위한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음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로 실족하지 않고 그때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족하지 않고 기억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승리하심을 보고 너희들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실족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 승리 안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감이 왜 성도에게 유익인가? 앞서 말했던 그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중보자 되시며, 그리고 성령을 통한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합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바로 세상을 책망하는데, 어떻게 책망하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하므로 죄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거절했는지 말씀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거고,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의를 이루시고 너희들에게 구속을 완성하셨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심판에 대하여라면 앞으로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세상 어떤 군왕도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장 말씀에 이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말씀은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의 기도 후 17장에 바로 제자들을 향한 기도 후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16장 말씀은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예수님께서 제자 성도들이 받을 핍박에 대해서 예고하심, 7절에서 15절 말씀은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심, 16절에서 24절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심, 25절에서 33절은 제자들이 현재 느끼는 두려움과 슬픔의 상황이 변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인생의 가장 바르고 선한 길이나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박해는 우리를 패배시키고 우리를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만 확인시켜주는 박해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증오받고 추방과 죽음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더구나 박해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옳은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행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믿는다는 사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을 예로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은 로마로부터 오는 박해보다 더 크고 아프고 더 괴로운 것이 뭐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더 큰 징계의 내용임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더 아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그들을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을 따를 때 세상적으로는 대접받고 평안한 여정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동시에 이 길은 세상 사람들과의 투쟁, 충돌, 반대, 박해,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따라야 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치가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누릴 너무나 영광스러운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해줍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정말 인간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투쟁, 충돌, 반대, 박해, 죽음까지도 비교할 수만 없는, 이런 것들이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의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잠깐 떠나시는 것은 그들에게 두렵고 슬픈 일이라기보다는 기쁨과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잠깐 떠나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키고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세상을 떠나지 않으시면 십자가의 구속의 행위를 할 수도 없고 육체로 계신다면 편지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세상 어디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능력이란 것입니다. 땅에서 그리스도의 육적으로 제한된 활동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주적인 활동으로 확대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오늘의 불신자들에게 세 가지를 증거하십니다. 첫째,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입니다. 둘째, 주님의 의로우시고 그를 믿고 그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의로워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한 것이에요. 셋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는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또 마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마지막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예수에 대한 바르지 못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성령께서는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예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고 무엇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리 알게 하신 것은 낙심하지 말고 실족하지 않고 계속 믿게 하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고하지 못한 것을 겪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을 맞이하면서 지금 한국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2달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 계승되고 우리의 승리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를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요구되거나 발생했을 때도 여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정말 크게 얻어맞았을 때에도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어디에서 발생한다고요? 예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민족 안에서 이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돌봤던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어쩜 저럴 수 있지? 억울해하거나 분통해하거나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때도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수고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한테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도 거절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거절하지 않겠어, 이렇게 미리 재단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받을 환난도 미리 말씀하셨고 거절하는 자도 있고 듣는 자도 있다는 걸 말씀하셨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도 이해 안 되는 일에 신경을 빼앗기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하라? 복음의 일을 가자. 그리스도의 길을 가자. 그러면은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가는 곳을 묻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는 베드로가, 14장 5절에서 도마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자신하고 때로는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묻지 못하는 것은 이제 근심되고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자기네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심으로 예수님의 가심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고 성령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성자께서 떠나지 아니하시면 왜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가? 성자가 가지 않으신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성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모든 통치의 권한을 가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는 것이 유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셔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심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완성시키고 적용시키시는 정말 놀라운, 더욱더 충만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말씀이 완성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성령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바를 간구하심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 이 기대와 이 기대의 충족 속에서 느끼는 기쁨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나에겐 이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나에겐 어떤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까? 이것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정말 기쁘게 사는 것이고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고 승리 가운데 사는 것이고 영광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성령의 유익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의 완성을 통해 이루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로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도우시는 성령의 은총을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소서. 허락하여 주소서. 항상 기도하며 이 기도의 응답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시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